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34번째 소생시키심에 대해서 살펴보렵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벽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되어져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생시키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생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곳에서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벽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벽골도 소생이 되어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는 하반 끝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소생시켜준다는 거죠. 영도 소생시키고 마음도 소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생시키시는가, 소생시키는 그 역사, 그 방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서 이 세상에 자꾸만 변질되는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늘 항상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때를 따라서 벽골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소생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소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하여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탄탄대로를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그랬습니다.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이 말은 쌓고 쌓아서 길을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쌓고 쌓아서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함께하여서 소생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보면 14절 하반절에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내 백성이 가는 길, 도둑은 그 길을 새로 만드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에 있는 모든 그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새로 길을 만들 때는 그 새로 만드는 길에는 자갈도 들어가고 밑에는 큰 돌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사람이 걸려서 잘 넘어집니다. 거칠어서
편하게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에 그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도 새로 길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길을 만들면 그 밑에다가 바위도 넣고 자갈도 넣고 막 다지고 또 다져서, 그리고는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다져서는 그 위에 세면을 하든지 혹은 아스팔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치는 것을 없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는 길,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길,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없는 길은 만들고 거치는 길은 평평하게 다듬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건을 또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조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소생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소생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길을 튼튼하게 탄탄대로 닦아둬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서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소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귀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높다는 말은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곳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겠죠. 구약시대로 치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겠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소생함을 받기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 하나님 만들어 두신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길을 만들어 두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가지 못해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아무 길로 막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면, 가려고 하면은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울 가려면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하여튼 도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올라가는 길. 그런데 그 길로 하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 소리죠. 정해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예비하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갈 방법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신, 기회를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이 길로 갈 수가 있고 이 길로 나아가서 소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통회하는 자란 말은 마음이 깨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지친 일을 당하고 주의 원수 대적들에게 또 주의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짓밟히며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고통스럽잖아요. 생각할수록 슬프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할 때에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였다 했습니다.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내서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통회했다는 것이죠. 심히 통곡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랍니다. 겸손한 자란 말은 낮은 데 거하는 사람 뭐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자들입니까? 깨닫지 못한 자와 슬퍼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깨닫지 못한 사람,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들을 쳤습니다. 얼굴 가리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패역하여 그랬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전혀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생활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가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아직도 패역하여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가? 통회하는 자, 겸손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와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케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소생하게 하시는가? 왜 회복시켜 주시고 왜 고쳐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여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피곤할까 함이라 하는 말은 실패한다는 뜻이고 쇠약해진다는 뜻이죠. 실패하고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랬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보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냥 두면 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죄 없이, 아무 은혜도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방법이 없어서 애타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함께하여 나를 소생시켜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랑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함께 하면은 내 무엇이 있는지 다 소생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조금만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하려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그 행복감이 전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끊임없이 조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든지 반드시 회복시켜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아무런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이대로 주면 죽겠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이 솟아나게 만들고 그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샘물을 마심으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이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소생케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제 2021년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이루고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든지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 변함없이 저들과 동행하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저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 원합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저희 삶을 더 복되게 만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